집집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밥을 다 준비하고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밥 다 했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으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 집들이 있습니다. 가서 뭐 거의 끌고 오다시피 해야 간신히 밥상에 앉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고는 밥상에 앉아서 밥이 덜 익었다는 등, 뭐 반찬이 짜다는 등 이런 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과 또 그걸 먹거나 입거나 쓰거나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가, 이게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어머니와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연락을 합니다. 엄마, 나 된장찌개 좀 끓여줘.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의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수저 이렇게 먹으면서 야, 진짜 맛있다. 우리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다. 그런데 사실은 그 된장찌개는 진짜 맛이 없는 된장찌개고, 그 어머니는 90에 가까운 노모, 아들은 60대 아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맛없는 된장찌개라도 그 된장찌개는 너무나 맛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된장찌개라도 그 순간에는 제일 맛있는 된장찌개죠. 그 된장찌개가 맛있고 맛없고가 그 순간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 행복한 관계라면 맛없는 된장찌개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이 맛없는 된장찌개라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불편한 관계라면 세계 최고의 된장찌개라도 너무나 그 맛은 씁쓸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 최고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대단한 파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파티를 벌이고 있으니까 어지간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파티는 그냥 파티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의 혼인 파티입니다. 결혼식 피로연 내지는 결혼식 파티, 이런 식의 경우가 되겠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어떤 임금이 베풀었다. 얼마나 성대하게 대단하게 이 파티를 벌이겠습니까? 내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내가 한번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혼자만 간직할 수 없고 나누고 싶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데 누구에게 말할 사람이 없나? 이게 이제 진정한 기쁨의 속성입니다. 기쁨은 나눔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기뻐하면서 너무나 큰 기쁨을 이 임금이 자신의 파티로 이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오지 않았다, 이런 단순한 어떤 행동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는 것을 거부했다, 내지는 오려고 하는 목적을 갖지 않았다, 이런 식의 직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오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까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왕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을 이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절대 주권의 시대에 왕이 정말 기뻐하고 왕이 그 기쁨을 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에 동참하기를 싫어한다.
왕이 베푸는 잔치가 시시할 리는 없을 겁니다. 최고의 요리사들, 또 최고의 음식들, 최고의 분위기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 그것에 오지 않는가? 임금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임금이 베푸는 성대한 잔치에도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려고 하지 않고 본문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심지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 잔치를 준비해도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겠다, 이런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교회도 오지 않겠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그 정도는 약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분 나쁘면 나는 천국 잔치도 안 가겠다, 이게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임금이 노에서 그 오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자신의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불살랐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8절 말씀 보면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청함을 받았으면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서 그 잔치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지 않는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머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보면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래서 실제로 10절 말씀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갑니다. 만나는 대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초청해서 그 잔치에 데려왔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만나는 대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두 데려왔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오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오지 않으면 별의별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 보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착하게 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만나는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 잔치에 초대했던 임금처럼 왕의 다스림에 감사하고 왕의 초청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한 자건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왕의 그 모든 초청에 감사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 그 잔치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최고의 준비는 부르실 때 그것에 응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